이번 리오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선수 중에 한 분이 박상영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자 펜싱 경기인데 그분이 세계 랭킹에서 21인데 금메달 땄어요. 기적 같은 역전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결승전에서 13대 9로 지고 있었는데 내가 랭킹 21인데 은메달이면 되지 않을까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다, 금메달을 포기하지 말자,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금메달을 목에 걸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메달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메달 땄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왔는데 그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읍이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장대 같아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한 10명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미리 겁먹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그러냐? 니트족이라 그런대요. 니트족. 영어로 보면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들, 그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느냐? 56만 명이 있답니다.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그냥 노는 청년들이 56만 명이 있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체격이 뛰어나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에 쉽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따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10명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못 간다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홍해에서 하마터면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귀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고,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한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답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아니었어요. 긍정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864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덴마크가 독일과 전쟁을 하다가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빼앗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고 다치고 또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그래가지고 도박과 술로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때 그런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덴마크 국민들이여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땅 사랑, 이웃 사랑, 3의 운동을 펼칩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 설교에 달가스라는 예비역 대령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70만 평 황무지를 개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심은 나무마다 땅이 너무 척박하고 기후가 안 좋아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이 달가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또 나무를 심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덴마크 땅이 많은 나무가 우거지고 축산을 중심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덴마크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고 세계에서 5등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말씀. 아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아멘. 답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뭐가 바뀌어야 돼?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돈이 많냐, 적냐, IQ가 높냐, 낮냐, 능력이 많냐, 적냐, 그 생각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뭐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이 생각을 하느냐 차이. 사람의 내 생각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사랑,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소망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 절망, 낙심, 포기,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배후 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13절에 따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마귀가 주는 악하고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마음, 포기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유의하라.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자,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런 모든 마음 다 뭐가 가져다 준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고. 내가 남을 미워한다. 옆에 사람 미워해.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해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뭐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빨리 성령께서 사로잡히도록 조심하라고 말해요. 옆 사람이다.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둠의 세력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보다도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땅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말 전능하신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패배한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은 꼭 메뚜기 같다 하다가 그럼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려면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답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려면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이 여호수아와 칼렙과 나머지 10명 정탐꾼의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못 믿은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틀림없이 전쟁에서 진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은 뭐냐? 우린 믿음 생활하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심해요. 무능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죠.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또 뭐냐?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덜컥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주장하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 찬양에 보면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래 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지 말고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고가 바꿔져야 돼요. 사고가. 다시 옆 사람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지금 싸울 상대입니까? 네? 골리앗이 체격이 얼마나 큰데 3m 육박하는 키고 말이죠. 체격인데 13, 30살짜리 그 소년이 무슨 싸우겠다가 달려드는 거예요. 미쳤지. 그런데 이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고 말씀. 믿음으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 손을 꽉 잡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또 합력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개나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반드시 연단 과정이 있더라고요. 고난과 시련, 연단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연단시키고 있구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자. 흔들리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사람들이 저보고 하나도 고생 안 하는 사람 같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나보고 하나도 고생 안 하는 사람 같다고 그래요. 한번 내 뒷조사 해보세요. 내 뒷조사 해보시라고. 겪을 거 다 겪었어요. 별걸 다 겪었어요. 안 겪은 건 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은 다 겪었어요, 내가.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나에게도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자.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좋은 날 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려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름다운 꿈,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꿈을 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꿈을 꿨어요? 전쟁에 질 꿈을 꿨어요? 전쟁에 질 꿈을 꿨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미 우리는 졌다. 전쟁에서 피한다. 틀림없이 우리는 죽는다. 절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꿈을 꿨어. 승리하는 꿈을 꿨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어요. 그 땅은 반드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청년과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꿈을 그리라고 말 꿈을.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내 인생 끝났어요. 그럼 끝난 거야.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꿈꾸는 대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꿈꾸는 대로.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잖아요. 도화지에다가 인생의 꿈을 꾸리라고 꿔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라고 꿈을.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왜 망했느냐? 말 때문에 망했어요. 말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못 들어간 거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눈 감지 말고 들으세요. 눈 뜨세요. 저도 눈 감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입으로 시인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입술로 시인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한다고 시인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시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 입에서 말한 그대로 네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 아시겠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인생을 이끌고 간다고 말씀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아멘.
어릴 때 소아마비와 천식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가족들이 10살을 넘기기가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11살 때 생일 파티 하는데 12개의 초가꽃에서 불이 있는데 이 소년이 너무 약해갖고 훅 불었는데 한 개밖에 못 껐어. 10개를 못 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 촛불을 끄면서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소리가 내년에는 건강해져서 제 혼자 힘으로 12개의 촛불을 다 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날마다 이 소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12개 촛불을 껐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소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데오더 루스벨트 대통령. 3번, 그러니까 4번인가 대통령 하신 분입니다. 미국, 일본의 에메토 마수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연구하니까 물에 대해서 저주하니까 물이 다 육각수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하니까 그 물이 아름다운 육각수 결정제로 바꿔지더라. 그게 실제로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의 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혈압이 오르고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 몸의 70%의 물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은 소화가 잘 돼요. 밥맛이 좋아요. 잠도 잘 옵니다. 내 몸에 물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자녀들한테 칭찬하시라 그 말씀. 교인들께도 마찬가지고. 아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앞날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아멘. 내 환경과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